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2절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7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느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세상에는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어제 국제적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참여한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때의 분위기를 모릅니다.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간 어느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늘 그렇듯이 매일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무뚝뚝한 이 아버지 내릴 때 딱 한마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다 왔다 이놈아 내려라. 아이는 자라는 동안에 영어권에서 살아가 보니까 한국말은 점차 잊어가고 그저 영어로만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청년이 되었을 때 그때쯤 마침 아버지의 친구분들이 미국을 방문하고 미국에서 잘 지내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당연히 친구분들을 공항까지 모시다 드려야 되는데 그날 사건이 일어나 시간이 여의치 않게 되어서 아들에게 부탁하게 됐습니다. 가는 동안에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의사소통은 안 되고 오랜 침묵이 계속되다가 마침내 공항에 도착할 때쯤 이 아이에게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다 왔다고 뭐라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불현듯 머릿속에 떠오른 남아있는 한국말 한마디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싶어서 내려드리면서 친절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왔다 이놈들아 내려라. 참 말이라는 게 그러죠.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의도로 하려고 하지 않았어도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원래 그 마음은 당신은 참 얼굴이 예뻐 이렇게 이해하고 싶었는데 그만 입속에 말에 속에 들어있던 그 생각이 입술로 나오면서 당신은 얼굴만 예뻐. 그럼 뭐죠? 우리 말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사랑해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2015년도에 어느 단체에서 청소년이 부모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 하고 물었더니 먼저 엄마에게 듣고 싶은 말 첫 번째가 사랑해, 두 번째가 괜찮아, 고마워, 수고했어, 힘들지? 미안해. 아빠에게 듣고 싶은 말 사랑한다, 수고했어, 미안해, 고마워, 괜찮아.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섯 번째 보고 싶다. 아버지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고 그러더니 아이들과 함께 시간적이 이게 맞지 않다가 보니까 아빠가 나를 정말 보고 싶은 걸까? 뭐예요? 아들인데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동영상 하나를 보고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사랑해라고 하는 동영상입니다.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한다고 어떻게 된 거 알지? 어떻게 돼? 사랑한다는데. 사랑한다. 언니 없지? 왜 이런 말 처음 들어봐? 엄마 사랑해.
와, 갑자기. 부탁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부탁 없어. 사랑해요. 이거. 야, 사랑해요. 이거 선택되겠네. 사랑해. 술 많이 먹고 온나? 오빠 사랑해. 갑자기 그러니까 무서운데? 엄마 사랑해. 왜? 아니, 너 너무 있어서. 아니. 밥이 다 됐는가 싶어가지고 전화 한번 해본다. 무슨 밥? 무슨 밥? 밥이 있나? 다른 밥이 사랑해 하면 끝나는 거지. 사랑해 엄마. 그래. 우리 아들 마음 알겠네. 고마워요. 내일도 엄마 사랑해. 근데 왜 그런 말 하는데? 어? 그냥 하고 싶어서. 아니, 솔직하게 말해봐. 일 있으면. 없어. 그럼 제가 사랑해요. 엄마 내가 항상 사랑하는 거 알죠? 알았어. 많이 많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사랑한다고. 저도 사랑해요.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여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해. 아니 사랑한다고 그만 하고 싶어서. 그래, 나도 당신 사랑해요. 땡큐. 여보.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왜? 사랑해. 아빠 왜 말 안 하는데? 사랑해. 나도. 빨리 가. 우리 집사람 너 사랑한다잖아. 아. When you disappear, I wonder if that smile still meant for me. Your friends are crazy, your rules are all insane, but I still play along, lost in the game. I wanna shout out that you're my favorite escape. You know like thunder, you shake my world till it breaks. Let me fall down your rabbit hole and chase a fleeting time. I'm 뭐라고 얘기했더라. your 여보 사랑해. am I just a 참 좋죠? 마음 푸근해지고요. 그저 그 사랑해 이 한마디였는데 근데 그렇게 고백했을 뿐인데 왜 피차에 그 눈에 눈물이 있고 우리도 그것을 보면서 가슴 찡하게 눈물이 살짝 비치는지 이렇게 쉬운 일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 입술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가족과 같이 있는 아주 가까운 그런 사이에서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의 대부분은 옳습니다. 자식을 사랑해서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이들도 대개는 그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옳고 바른 말을 이렇게 표현해서 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무례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특히 우리 부모들이 쉽게 자주 범하는 잘못은 아이들과 대화를 하고자 할 때는 좋은 일보다도 뭔가 질책을 할 때, 그러니까 이미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그런 대화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그 말이 천사의 말 같다가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이 아닌 거짓말보다도 더 무서운 말이 사랑이 없는 옳은 말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옳지 않은 일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랑 없는 우리 말은, 사랑 없는 그 옳은 말은 오늘 우리로 자꾸 침체되게 만드는 혹시 그런 것 아닐까.
당장은 틀린 말이 아니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묘하게도 그런 말들은 우리 마음 깊숙이 앙금으로 남습니다. 그것도 아주 부정적인 반응으로 남죠. 그래, 우리 아이들이 그런다고 그러죠. 이렇게 부모로부터 뭔가 듣는 말을 들을 때마다 빨리 커야지, 내가 커서 힘이 생기기만 하면 그때 보자. 이게 아이들의 솔직한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는 어떤 말, 마음,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입술로 표현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요? 한 근원에서? 그런데 바로 그런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는 그게 누구로부터 나온 말이고 또한 누구에게 행한 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앞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러니까 결국 말하는 사람도 또 그 말을 듣게 되는 그 대상도 사실은 한 부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죠? 바로 이 말씀의 주체와 대상이 주 안에서 하나 된 소위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선생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이유는 우선 주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말하는 성도 사이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성도, 다른 말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그런 말인데, 그런데 이런 호칭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뭡니까?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혹시 부끄러움 때문인데 나를 보고 성도라고? 하지만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전하거나 영적으로 흠이 없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문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도인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근거한 것이요, 하나님의 만약에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어떤 자격시험이 있어서 그것을 통과해야만 성도가 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중에 누가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말하는 것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은 성도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구원파는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아니죠. 성도라고 한다면 그 성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 그대로를 살아가고자 어쩌면 무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입니다.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란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요, 둘째는 그러므로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직하고 그 안에 거짓이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어도 뭔가 믿을만하다,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결국은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몸으로 사람 앞에 서 있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관계와 여건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오늘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거기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다, 그런 말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시편 141편을 또 덩달아서 같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제가 1절, 2절, 3절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1절, 2절, 3절을 그 순서대로 한번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로 어서 와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 부르짖는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2절입니다.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예물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3절에 가서 오늘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 주십시오. 제가 좀 쉬운 성경인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그 본문에 나타난 그 시인의 그 마음 중심을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지금 외롭습니다. 무겁습니다. 자칫하면 마음의 중심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문제는 흔들리는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힘이 그 스스로에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 보이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악한 자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세상.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인은 자기가 홀로가 아닌 것을 불현듯 깨닫게 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언제나 함께 계시는 분,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기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신 분, 들으시되 이런저런 충고를 늘어놓지 않으시면서 말없이 품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잠시 잊고 있었던 그분을 떠올리게 되자 내면에서 용기가 떠오르게 된 거죠. 솟아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그분 앞에 자기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손을 위로 들고서 드리는 기도는 저녁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왜 분향입니까? 분향이 뭐죠? 바로 제사장들이 향단 위에다가 향을 피우는, 그러니까 제물을 온전히 드리기 이전에 바로 제물을 드리는 그 시간과 그 장소를 거룩하게 따로 구별하기 위해서, 소위 우리로 말하면 정화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바꾸는 것, 그게 분향 아니에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그래놓고 보니까 어딘지 석연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게 일정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자니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냐, 스스로 지금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향을 피우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먼저 정화하고, 그러므로 향을 피우는 이 행위는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지금 서 있는 그 시간을 정화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으로 가득 차 있는 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향을 피움으로써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마음, 악한 자들이 승한 것 같아 보이고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 보이고 세상은 불공평해 보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마음 스스로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추스릴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인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자기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리고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달라고. 자기가 얼마나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이전에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데, 내 속사람의 생각이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상태로 그 목소리가 들려졌는지,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미가 급하거나 경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마음이 앞서면, 소위 성급한 열정이 사로잡힌 순간 말은 이성의 통제를 넘어서서 마치 토사물처럼 그냥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물론 지나고 보면 후회 투성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사실 스스로 억제할 수 없는 것이 내 입술의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자기를 믿지 못하고, 그러기에 하나님께 청합니다. 자기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입 앞에 문지기를 세워달라고. 왜냐하면 말이 진실해야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2절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러니까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정돈이 되게 되면은 자기의 삶 전체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상태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오늘 우리의 말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것도 그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을 받을 그 대상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 그것은 먼저 자기 스스로가 살펴보건대 생각이 잘 관리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관계 속에서 그 주어진 관계가 아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 말이겠죠. 의도적으로라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이것은 오늘 우리 믿음의 분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관계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관계 속에서 있는 그대로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7절 8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으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여러분, 우리 입술의 언어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이 이렇잖아요. 특별히 스스로를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스스로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언젠가 한글날 특집으로 어느 방송사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두 집단으로 나누고 각각 집단에다가 15개씩의 단어를 나눠줬습니다. 한 집단에게는 아주 긍정적인 말, 아름다운 말 15개, 그리고 한쪽에는 아주 부정적인 말, 나쁜 말 15개, 이렇게 나눠줬는데 외우는 것은 일도 아니더래요. 금방 외워가지고 하나씩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15개 단어를 다 그냥 줄줄이 외우더라고요, 순서대로. 그리고 나서 며칠이 흘렀습니다. 다시 이 집단들을 소환해가지고 바로 그 15개 단어를 외우고 있는지 질문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부정적인 말을 받았던 그 그룹은 무려 70%의 단어들을 기억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좋은 말을 외울 수 있도록 했던 그 집단은 어디 있을까요? 30%밖에 그 단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을 잘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되면 그냥 가만히 두기만 해도 세파에 휘둘려가면서 누구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생각, 내 판단. 그리고 사람들은 절대로 그 말의 의도를 헤아려 알면서 그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좀 서족 같은 얘기지만 어제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 마무리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목회자 가족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제 아내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곧 예비 할머니가 됩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예비 할머니. 그랬더니 나중에 내려와서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뭐야, 그럼 목사들이 속도 위반을 했다는 얘기야? 아니, 저는 예비 할머니가 된다고 그랬을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애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나면은 기다리는 게 그다음 그거 아니에요. 근데 1년 2년 지나고 나면 또는 그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손자 손녀가 나타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말을 잘못했나요? 그러면서 거기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목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우리 아들 속도 위반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 근데 문제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도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으로 그것을 있는 그대로 그냥 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사실 저는 제 방 옆이 유아부 유치부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저보고 할아버지 목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에 아주 익숙해요, 저는. 그건 그렇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 언어학자가 사람이 하루에 사용하는 어휘, 이것을 말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랍니다. 그랬더니 남자는 무려 12,000, 그럼 여자는요? 그 배가 넘는 25,000 단어를 이야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늘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런 상황이에요. 요새는 남자든 여자든 다 사회활동을 하니까 바깥에 나가서 이미 12,000 단어를 다 소화를 하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되죠? 조용히 이제는 입을 다물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12,000 단어를 소화를 했으니까. 근데 여자는요? 아직도 13,000 단어가 남았어요. 근데 그걸 누구하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보면 과연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길들여진 말인가 거친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할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말, 어떤 그런 말의 품격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보니까 한 샘에서 단물이 나왔다가 또 쓴물이 나왔다가 할 수 있느냐? 결국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를 딸 수 있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있다고? 아니죠. 결국 그럴 수 없다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 선생이 이 얘기를 우리한테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지금 너희가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현실적인 삶 가운데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과연 너희들의 언어가 어떠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은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생명 있는 믿음의 말을 낼 수 없는 사람들, 그게 우리 현실적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에게 본문은 믿음의 말, 그 믿음에 합당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라, 이걸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샘에서 두 가지 물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열리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없는 것처럼, 적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에 간직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 마음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7절 18절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결론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라. 야고보 선생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아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 곧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입술의 언어는 위로부터 난 지혜, 한마디로 살리는 지혜가, 살리는 언어가 우리 입술에 담겨 있어야 한다, 이걸 말하는 거죠. 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길들여지지 않는 혀, 그래서 모든 것을 태우는 불과 같이 무서운 것이라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 혀는 또한 불로 타올라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으면서 교회력으로는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뭡니까? 성령 강림의 사건이 사람들의 눈으로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사건이 있으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그들이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다른 언어들은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나아가서 설교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수많은 족속들,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모여온 수많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행한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기 전과 임한 다음, 그런데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판단과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더라. 그렇죠?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었던 사도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담대하게 나가서 한 번 외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편만케 되어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나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도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연단제 발로 차지 마라, 그런 시를 썼었던 이철환 씨가 쓴 위로라는 책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칼국수 집이 새로 생겼습니다. 시설도 좋았고 칼국수도 맛있었고 주인도 종업원도 매우 친절했습니다. 당연히 손님들은 날이 갈수록 많아졌습니다. 손님들이 많아지자 벌원편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가족과 함께 그 집에 갔는데 예전보다 예민해진 주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친절했던 종업원들의 얼굴에 피곤이 절어 있었습니다. 음식이 늦게 나온다고 짜증내는 손님도 있었고, 또 기다리는 손님들 때문에 커피 마실 시간도 없다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뒤로 이 칼국수집을 찾는 손님들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제법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칼국수집이 있었습니다. 시설은 허름하다 못해 낡았지만 칼국수는 맛이 있었습니다. 주인이나 종업원의 모습 속에는 과장된 친절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늘 담담하고 평화로웠으며 음식을 나눌 때도 서두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손님이 많아도. 많은 손님들 때문에 때로는 번호표를 주기도 했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철환 씨가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이 두 개의 칼국수집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환하게 웃으면서 한결같은 친절을 보일 수 없다면 적당히 친절한 것이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적당히는 그야말로 적당입니다. 그냥 허투루가 아니라 적절하게. 사람을 대할 때는 한결같은 자세나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신앙의 자세도,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소리 없이 전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에 붙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보다도 떨어진 친구를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쓰는 사람이 더 큰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 혹시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곳에 취직했다고 말하는 사람보다도 실직한 친구를 위해서 작은 정성이라도 밥 한 끼라도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더 큰 하나님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항상 기뻐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게 사실 저희들이죠. 설상가상으로 다른 사람의 기쁨보다도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통해서 더 많은 위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저 정도는 아니니까 하면서. 쉽지 않겠지만 우리 모두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시편 119편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 목소리가, 내 입을 열어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그때에
종일 읊조린 그 소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종일 낮은 소리로 읊조리고 있을 그때에 과연 우리는 이 세상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입술의 언어가 어떨까요? 한번 시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